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 성들을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구원받는 자가 적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이 이런 질문을 했던 것은 예수님이 당시에 주류들과는 다른 행동을 보이셨기에 이 사람이 보기에 예수님의 가르침대로라면 구원받는 자가 적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수님께 구원받은 자가 적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부인도 긍정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는 더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구원받은 자의 수가 많고 적은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길을 가는 자가 구원을 받는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게 이 사람에 대한 오늘 주님의 대답입니다. 사람들은 잘못된 질문들을 합니다. 즉 구원받은 자가 많으냐 적느냐 여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또 교회에 대해 물어봐도 성도가 몇 명이냐, 주일 예배 몇 명이나 예배를 드리냐, 이런 것에 사람들은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자가 많고 적음에 너희는 신경 쓸 것이 아니라, 그리고 교인 수가 많으냐 적으냐 너희가 이런 것에 신경 쓸 것이 아니냐, 바로 내 자신이 구원받은 자가 되어야 된다. 이 점을 오늘 예수님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관심은 내 자신이 구원받은 자리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자리에 있지 않으면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하시는 이 말씀에 우리는 말씀을 새겨드려야 합니다. 즉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좁은 문이라는 것을 무엇을 의미하고 또 힘쓴다라고 했는데, 이 힘쓴다라는 것이 어느 정도의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되느냐, 이것도 좀 문제입니다. 이를 알기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본절을 살펴보면 여기서 힘쓰다라는 이 단어의 어원적 의미는 고대 운동선수가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정말 죽도록 힘을 다해 싸우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이 힘쓰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힘쓰다라는 말은 그냥 단순하게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모든 노력을 다해 힘껏 싸우라는 겁니다.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과 모든 힘을 다 쏟아붓는 것, 이게 바로 힘쓰는 겁니다. 천국은 이렇듯 그것을 얻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천국입니다. 성경에 이에 대한 예가 아주 좋은 예표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이 가나안은 천국의 모형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서 그들이 광야길을 건너고 그 다음에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이것은 우리가 제약된 세상에서 구원을 받아 정말 이 땅에서 광야길을 지낸 후에 우리가 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 모든 과정을 예표하는, 즉 모형이 되는 것이 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모든 과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은 우리 성도들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이 과정의 예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처음에 모세를 따라 애굽에 나온 사람은 장정만 60만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 나오게 됩니다. 장정이라는 것은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20세에서 60세 여기에 해당하는 남자가 60만이라 했으면 어린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여성들, 노인까지 합치면 그 수는 정말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약 대략 20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애굽을 나왔을 거다라고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그들 모두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을 약속해 주셨고 그들을 출애굽시켰지만 모든 사람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민수기 14장 30절을 보면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즉 출애굽 세대 중에서, 즉 장정만 60만이라고 했는데 그 60만 명의 사람 중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는 오직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한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을 뺀 60만 명의 장정은 다 광야에서 죽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우리의 천국에 가는 길로 우리가 바라본다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좁고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천국은 사람들을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을 만큼 크고 넓습니다. 하지만 그리로 들어가는 문은 매우 좁습니다. 또 원한다고 해서 누구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천국은 정말 세상에서 무수한 핍박이 있는 가시밭과 같은 길도 믿음으로 통과하고 정말 그 어떤 사단의 유혹도 물리치고 정말 또 복음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 것이라도 희생하는 사람들에게만 그 문을 열어줍니다. 성도들 가운데는 교회 출석하면 그냥 자동적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대단한 오해요. 이것은 착각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의 무리에 속해 있었지만 결국 스스로 그는 목숨을 끊었습니다. 데마도 정말 처음에는 열심으로 복음사에게 헌신했지만 핍박이 두려워 믿음을 버리고 멸망의 길로 갔습니다. 우리도 좁은 길로 가지 않으면 마지막 때에 천국에서 발견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천국이라는 것은 정말 복음과 믿음을 위해 전심을 다해 우리가 애쓰고 싸우는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임을 우리가 정말 명심하고 그 천국을 얻기 위해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떤 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걸까요? 첫째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좁은 문은 특징이 있습니다. 별로 들어가고 싶지 않은 문입니다. 또 하나 들어가는데 불편한 문입니다. 조금 수그려하고 들어가면서 부딪힐까봐 쳐다봐야 하고 혹시나 문틈에 있는 먼지가 옷에 붙지는 않을까 정말 신경 써야 하는 곳, 바로 그렇게 불편한 게 바로 이 좁은 문입니다. 당시의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이 그런 존재입니다. 그는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자리에 서질 못했습니다. 생김새가 뛰어난 것도 아닙니다. 몸에서 카리스마가 나올 정도로 풍채가 있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림으로 보는 예수님은 정말 이목구비가 수려하고 옷에서조차 광채가 나는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이지만 그것은 상상하여 그린 그림입니다. 만약 사실주의적인 입장에서 예수님을 그린다면 그것은 이사야에서 예언된 말씀으로 그려야 합니다. 이사야 53장 2절을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일단 그는 연한 순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 강인한 카리스마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또 그는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라고 합니다. 나무가 마른 땅에서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강함과는 거리가 멉니다. 깡마른 모습에 정말 살려고 온 힘을 다 쏟는 사람과 같은 이미지가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고운 모양이나 풍채와는 거리가 멀고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 말씀을 바탕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약 2000년 전에 갈릴리촌에 사는 허름한 모습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야 합니다. 바로 이런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런 정말 평범하지 않은 일입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어떤 일들이 있을까 기대하면서 따라가기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옷을 잘 차려입은 바리새인들을 따라가는 것이 더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하는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의 문이라는 점을 우리는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외의 구원의 방법을 인류에게 주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25절을 보면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되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문을 닫으신 이후에는 하나님께로 갈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 문이 닫힌 이후에는 절대로 다시 열리지가 않습니다. 오직 이 문, 곧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이 구원의 문입니다. 현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예수님은 들어가고 싶지 않은 좁은 문입니다. 요즘 세상에는 화려하고 좋은 곳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들은 조금만 노력하면 그 안에서 상당히 인정받는 위치에 우리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정말 화려한 이런 것들에 이 마음을 뺏기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그에 비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렇게 끌리는 게 아닙니다. 점점 더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들이 많아짐에 따라 예수님은 그만큼 더 관심 밖으로 밀려날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굳이 가고 싶지 않은 좁은 문이기 때문입니다. 눈을 조금만 돌리면 정말 화려한 것들, 좋은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시대적으로도 예수님만 구원의 길이라는 주장은 독단처럼 들리는 때입니다. 요즘은 다양성을 주장합니다. 다양성을 주장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요즘은 무엇이든지 이게 유일하다, 이거밖에 없다라고 말을 하면 정말 배척받기 쉬운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예수에게도 구원이 있고 부처에게도 구원이 있고 정말 무엇을 믿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에게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왜 꼭 예수야만 하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꼭 예수만 믿지 않아도 되니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문이라고 이야기하는 자체를 요즘은 싫어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척 어려워진 시대입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우리가 들어가야 하는 좁은 문이며 또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죄인들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그 예수님만이 죄인들을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습니다.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비록 보기에는 좋은 문이 아닐지라도 예수님 우리가 들어가야만 하는 정말 좁은 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듣거나 환영을 듣는 일이 아니지만 그 길만이 생명을 얻은 길이라는 점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문으로 들어가기를 즐겨하지 않지만 우리는 그 믿음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음을 우리는 알고 그 길을 우리는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을 향해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우리는 뚫고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즉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요 구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면 우리가 왜 좁은 문을 가겠습니까? 하지만 이 문 외에는 생명이 없고 구원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찌하든지 이 문을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 평생에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좁은 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것은 이 일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앞에서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회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제사함을 받는 것은 순간적인 겁니다. 계속해서 되는 건 아니죠. 믿는 순간 우리는 모든 죄를 사함받고 우리는 다 용서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이야기한다면 굳이 예수님께서 힘쓰라고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한 번만 우리가 정말 힘쓰면 끝나는 예수 믿는 것과는 다른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이것을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즉, 그 이유에 대한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유에 대한 것도 포함됩니다. 즉,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것, 구원받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런데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이후의 삶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바로 좁은 문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럼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이 좁은 문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은 세상 사람들이 쉽게 가는 길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려움을 만나면 편한 길을 선택합니다. 편한 길이라는 것은 결국 편법과 불법의 길입니다. 신기하게도 이 편법이나 불법이 훨씬 편합니다. 그것을 선택할 때 얻을 이익도 분명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이런 불법이나 이런 편법을 선택하는 것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들어가는 문은 바로 넓은 문입니다. 그리고 넓은 문의 결과는 결국 멸망일 뿐입니다. 요즘은 교회들도 이런 넓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건축을 하면서 법을 어기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방법이라면 과연 하나님께서도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생각을 하실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말씀을 하신 주님을 생각해 본다면 이런 방법을 통하여 일을 한다면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오히려 정말 어렵더라도 그리고 내가 정말 손실을 보더라도 법을 제대로 이루려는 자세를 가져야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것 중 하나는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보더라도 강한 자와 함께하는 게 더 유리하고 쉽습니다. 그리고 강한 자와 함께하면 이 혜택을 받는 것도 더 많습니다. 반대로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면 피곤하기만 합니다. 도와주어야 하고 봉사해야 하고 내 자신을 희생해야 됩니다. 그리고 있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에 비하면 얻을 게 없습니다. 누가 봐도 있는 자와 함께하는 것은 넓은 문입니다. 하지만 가난한 자와 함께하는 것은 이거는 가고 싶지 않은 좁은 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길을 가셨을까요? 예수님의 삶은 항상 죄인과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간 길이 좁은 문이었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게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할 이 좁은 문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가고 싶은 길이 아니고 가기에 보기 좋은 길도 아닙니다. 어쩌면 이 문을 선택하는 순간 우리한테 고생이 따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길은 주님이 가신 길입니다. 그러니 이 길을 가려고 우리는 마음을 쏟아야만 합니다. 순간순간마다 회피하려는 마음이 우리 안에 올라올 때가 많습니다. 잠깐만 타협하고 잠깐만 옆으로 가면 정말 넓은 길로 선택하면 이 어려움들이 다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마다 마음을 다잡아 주님을 따라가려는 노력들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마음을 쏟아서 따라가지 않으면 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편한 길로 가기 마련입니다. 주님을 따르지 않는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 주님을 따르기 위하여 우리는 애쓰고 우리는 정말 수고해야 합니다. 그래 우리도 정말 주님이 가시는 그 길 우리가 좁은 길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항상 조심하는 게 좁은 문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항상 겸손하게 자신을 다스리는 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넓은 문으로 가는 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26절을 보면 넓은 길로 가는 자들은 자신이 주 앞에서 먹고 마셨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또 길거리에서 주님께로부터 배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나는 주님과 함께 했다고 그들은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했다면 그들이 넓은 길로 갔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일컬어 넓은 문으로 간 자들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종교적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표현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믿음이 아니라 종교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 중에 믿는다고 하지만 그의 삶은 종교 생활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과 주님을 부르면서 종교 생활을 했다는 것은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 시대에 가장 종교적인 활동을 했던 사람들은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을 보면서 어느 누구도 그들이 좁은 문으로 갔다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은 정말 종교적이었지만 그들은 주님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과 함께 했다는 착각들을 할 수 있지만 종교적으로만 열심을 우리가 낼 수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한다고 열심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때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지, 즉 주님과 함께하는 일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지, 내가 하는 일에 도취하다 보면은 내가 교회 안에서 찬양대도 하고 아니면 교사도 하고 뭐 찬양다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그 일에 내가 도취되어 버립니다. 그렇게 하는 일이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일처럼 내가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보더라도 교회 생활 열심히 했다고 하지만, 그래서 그것을 정말 자랑 삼아 내가 이야기는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 적이 없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너희를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라고 말을 하는 자들과 똑같습니다. 즉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 쫓고 정말 많은 일들을 했지만 주님은 그 사람들을 주님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너희가 누군지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결코 인정할 수 없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신앙 생활할 때 정말 우리가 늘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자신을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새겨드려야 합니다. 30절입니다.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가 있느니라. 자신이 잘한다고 생각하다가는 교만에 빠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자신이 부족하다고 겸손하게 있을 때 오히려 주님이 높여주시는 위치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보면 이 장면을 그대로 그려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의 기도를 누구라도 다 들으라는 식으로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자신은 11조를 잘 드렸고 선한 일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함께 기도하는 이 세리를 가리키면서 그 세리와 같이 죄를 짓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라고 기도를 합니다. 반대로 세리는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합니다. 그저 울면서 자신은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 말밖에 하지 못합니다. 기도하는 내용만 본다면 바리새인이 훌륭한 믿음을 가진 자이고 세리는 부족한 자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누가 기도의 응답을 받고 내려갔다고 말씀을 합니까? 자기 자랑에 빠졌던 바리새인이 아니라 정말 울기만 했던 이 세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라고 주님은 말씀을 합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이 좁은 문이라는 것은 자신이 교만해지는 순간이 바로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때라는 것을 알고 항상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게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얼마든지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우쭐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내가 교만해지는 바로 그 순간이 내가 이제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 하는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제대로 본다면 우리 자신에 대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나는 죄인이다 라는 것밖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세리는 바로 그런 관점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 세리라고 해서 다 죄인은 아닐 겁니다. 세리라고 해서 죄인은 다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았던 세리들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산다고 하지만 그래도 자신은 죄인이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은 항상 부족한다는 것을 알고 또 그 마음을 갖고 자신의 위치가 조금 나아졌다 하더라도 여전히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는 자가 우리는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조금 나아진 것을 여전히 부족하다고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좀 높아지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 부족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바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기에는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 길에는 멸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좁은 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게 좁은 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다른 사람들이 마다하는 길을 가는 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도 자신 여전히 부족하다고
하나님 앞에서 울 수밖에 없는 길, 이 길이 바로 좁은 길이요 좁은 문입니다. 이렇게 좁은 문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길을 우리 주님이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이기 때문에 우리도 당연히 주님이 가신 이 좁은 길을 가야 합니다. 만약에 주님이 좁은 길로 가지 않고 넓은 길로 가기를 원했다면 아마 주님은 왕궁에서 태어나셨을 겁니다. 그리고 귀족들과 그들과 함께 생활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정말 낮고 낮은 자리, 정말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그 자리로 오셨고 가난한 자, 정말 죄인인 그들과 우리 주님은 늘 항상 함께 했습니다. 바로 이 길이 좁은 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그 좁은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 평생에 우리가 절대로 잊지 않고 우리가 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